요즘 사람들이 TV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어디서나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볼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죠. 저도 종종 여행 유튜브를 보긴 하는데 그중에서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이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가 유명해진 것은 인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인도 기차 1등 칸, 2등 칸, 3등 칸을 그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인도 기차 3등 칸은 참 돈 주고 타라 해도 못하겠습니다. 지저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인도가 세계 인구 1위 아닙니까? 사람이 뭐 바글바글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듯 하다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리를 채우는데 심지어는 짐칸에까지 올라가서 난리예요.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뭐 도떼기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1등 칸은 그나마 타는 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도 기차는 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 기차 1등석을 탄 내용도 나오는데 미국 기차는 인도 기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좋죠. 저는 근데 미국 기차보다도 타고 싶어 하는 게 이 캐나다 횡단 1등석 기차입니다. 파노라마 뷰로 캐나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면서 오랜 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음식도 잠자리도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보면 1등석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2등석 비즈니스가 있고 3등석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갈 때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비즈니스석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한 번쯤은 타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열 몇 시간 간다고 돈을 거기다가 쏟아붓기는 참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1등석은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진짜 부자들이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 좌석만 봐도 그 사람의 경제력과 사회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3등석을 타고 있던 우리가 1등석을 타게 됐다고, 우리 좌석이 승급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등 시민이었던 우리가 1등 시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입니다. 구원에서 멀고 다 지옥에 갈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먼 존재들이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족인 반면에 그 외의 민족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에서 먼 자들이라고 경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높은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담장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방인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다른 민족들은 지혜가 없다고, 야만인들이라고, 바바리안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중국인들도 다른 민족들은 다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별, 무시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선진국은 후진국들이 자기들의 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규제합니다.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지역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차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차별들, 세워진 담들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갈라진 것들을, 차별하고 분열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가르셨다. 이제는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 안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 역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합치셨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죠. 또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이 주어졌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14절과 15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 화평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데 있었던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2등석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다 1등석으로 옮겨 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던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리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에일리언입니다. 에일리언은 보통 외계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외계인은 우리와 존재가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포리너입니다. 포리너는 외국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외국인은 나와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가족 중에 한두는 꼭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가족이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인 영주권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수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얻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미국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부단히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가깝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 있지만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있고 가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반갑고 기뻐야지 만나는 게 불편하고 서먹거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까? 일단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만져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반응이 없다 싶으니까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자격지심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게 없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뭐 드러낼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추석에 여러분을 찾아오면 못난 자식이라고 여러분이 홀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가족 삼으셨다는 것은 냉대하고 구박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는 아시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직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적으로 동의가 되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다 재산을 써버리죠. 그리고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 쥐엄 열매조차 얻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심지어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차마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품꾼 노릇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갑게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속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다 대못을 치고 나간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자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정도쯤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권속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3등 시민도 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분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또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신으로만 보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로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애에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발가벗겨진 우리 자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빼면 우리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빼면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예수라는 안경을 가지고, 예수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쭈뼛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흐느적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든든한 백이 있다면,
대단한 그분이 나의 가족이라면 내 삶에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더 알아가시고 더 가까이 가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화평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간에 화목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